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을 뿐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곤 하기도 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도다.
한 사람 사명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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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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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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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부하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80여 년 전 이 땅에 해방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전쟁의 폐허와 가난, 무지와 무질서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어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지 100수십여 년 만에 세계 선교사 파송국 2위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국의 달 6월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전쟁터에서 산업 현장에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순국하거나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다시 생각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길 원하고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풍요로운 가나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면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을 잊었듯이 과거보다 살기 좋아진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보다 우리 자신과 가정, 재물, 명예와 쾌락이 우리의 우상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여유도 넉넉한 사람도 되지 못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늘 연약하여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물속을 갈망하며 헐떡이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창조자이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기쁨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인격이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깊어가는 경제 불안과 양극화, 좌우 이념 대립과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출산율 저하, 각 이익 집단의 이기주의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더불어 현재 상황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실행력을 갖게 하시고 정직하고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백성들도 자신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안달과 우리 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이 시대와 이 땅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복음의 성지였던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북녘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강팍한 북한 지도층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자유로운 체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평안하게 민족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과 여러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환부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길잡이가 되고 힘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에 이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순국 선열과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면서 나라 사랑에 마음을 다질 뿐 아니라 새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방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에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갈 뿐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순국 선열과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진국을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그렇게 여깁니다.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정부조차 1인당 국민소득을 언제까지 얼마나 되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까지 제시하곤 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2023년 3년도에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이미 2021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란 나라의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기에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실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의 목표인 4만 달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최소한 5년, 많게는 10년 안에 5만 달러를 돌파해 미국과 독일과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또 영국마저 잡을 정도로 세계 5대 강국이 될 것이라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득 양극화, 저출산, 교육기회 불평등과 같은 주요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 억압과 전쟁의 고통 등 지난 반만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겪어왔던 우리 민족. 그런데 6, 70년 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선진국에 도달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K-팝, K-드라마만 아니라 K-푸드, 우리나라 음식까지도 전 세계에 유행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부러움이 될 정도까지 되었으니 정말 뿌듯할 뿐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선주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떠합니까?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여기면서 절망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잘 살고 삶의 질까지 누릴 수 있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도 발전해야 됩니다. 기술도 혁신해서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문화까지 더욱 발전해 나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큰 나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큰 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이 가도르라고 합니다. 고이 가도르, 이 말은 단순히 큰 나라, 국토가 아주 넓은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위대한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열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아직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들어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어떠합니까? 그 국토 넓이는 경상남북도를 다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영역이 유프라데 강까지 미쳤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토나 국민의 숫자로 보면 단 한 번도 큰 나라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적인 영향력을 따진다면 달라집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선진국입니다. 특히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는 유대계 미국인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 유대인의 숫자는 2천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떠합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금융, 산업, 외교, 문화, 예술 등 전 방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미국의 IT 기업들도 모두 유대인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수많은 학자들만 아니라 언론인들까지도 유대님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랍 세계에 둘러싸인 채 나라의 정체성을 겨우 회복했고 또 유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온갖 불상사까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까지 반대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향력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위대한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언급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이 실려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를 모세오경이라 보통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5권의 첫 글자를 따서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토라,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데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힘과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법과 도덕이 무너지면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미국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이 지난날 발휘했던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심지어 그 영향력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과 함께 도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소국들만 아니라 독재 국가들조차도 미국과 유럽을 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자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지식의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까지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까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지식이 쌓이는 정도를 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인생까지도 참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3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2차 귀환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면서 살아갔다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민족을 새 시대, 새 비전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르쳤을 때에 놀라운 부흥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로 그때 오늘날과 같은
구약 성경이 편집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약 성경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삶이야말로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준행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복될 뿐 아니라 위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그냥 배우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알보올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요단 동쪽부터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나 모압은 이스라엘과 먼 지적이기에 이들과 전쟁하지 않고 이들의 거절로 그 땅도 통과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바알보올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바알을 숭배했고 그 안에서 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알신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농경신이자 기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신이 풍요와 번성을 보장해 준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앞에 누가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빠져 성적으로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의 한 사람인 시므이를 비롯해서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말들을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누리면서 살고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이자 만모니즘,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농부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농부이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더욱더 맺을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 한순간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에 저절로 열매 맺을 뿐 아니라 그것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까지 정말 복되고도 위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꼭 붙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복되게 될 뿐 아니라 위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면서도 죄 용서함의 은혜까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축복까지 주셨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기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응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그것도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응답의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으니 무슨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전도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인간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이루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 선진국이 되어갈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사실 어디에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원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순수한 믿음과 더불어서 열정적인 기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라 철야를 하면서 심지어 기도원에 올라가 그것도 산과 바위 위에까지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고 김용기 장로님, 그는 살아생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따로 매일 2-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작은 기도처에서 다 기도를 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선포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동포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까지 진정으로 복되고 위대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꿇어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보아야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기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과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까지 진정으로 복되고 위대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감없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상도 재물도 탐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지만 축복의 역사가 위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이 나라가 정의롭고도 공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까지 이루는 나라야말로
가장 큰 나라이자 가장 위대한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오늘도 이제 우리부터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함으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위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가난했던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온갖 납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오기까지 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선지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부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내어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옵소서. 전에 마귀 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성대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감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오르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수술받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상에 계시고 또 고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어둠의 권세까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우리 초등부죠. 초등부가 지지난 주간에 서울 동로회 어린이 대회에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또 앞에 나와서 순서도 잠깐 하고 시작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없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기 주님의 인재 이곳
그 외에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바로 지금 로비에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앞에 화면으로 한번 띄워달라고 했는데 어떤 그림인지 저렇게만 찍었어요. 네, 뭔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찍진 않았어요. 네, 네, 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또 이렇게 그림도 그렸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윤하윤, 이서아, 김다송. 이 앞에 나가서 서 계세요. 김세희 먼저. 김세희 목사님. 상장 그리기 소년부 정신교회 김세희 동상. 위 어린이는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57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5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최소영. 네, 박수 쳐주십시오. 윤하윤. 네. 상장 독창 유년부 정신교회 윤하윤 동상 이하 동문입니다. 이서와 상장 그리기 초등부 정신교회 이서아 장려상 이하 동문입니다. 김다송. 상장 그리기 유년부 정신교회 김다송 장려상 이하 동문입니다. 자료. 네, 우리 급의 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구역 연합 예배만 아니라 심야 교대에 넘기지 마시고 13구역, 14구역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맥주 감사절을 6월 셋째 주일 날 지켜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그날을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여름 행사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 초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중고등부, 청년부로 이어지겠는데 휴가를 잡을 때에도 이 기간을 피해 주셔서 우리 어린 시민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그대로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요. 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곳에 안에 주시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찌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찌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로 그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대회에 참여해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갈등을 통하여서 성숙해 나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 심령들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